찾지.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온 우주의 하나님, 나를 찾아와 내게 던지신 그 무릎 앞에 솔로몬처럼 답하고 싶었지. 하지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난 그저 엄마일 뿐, 아이의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했어. 네,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언지 묻히고 사는 인생이 되기 싫어서 많이 고민했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욕심 많고 미련한 나였기에 네,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찬양 제가 들으면서 여러 생각했어요. 먼저는 우리 저희 아이를 생각했고요. 또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우리 더불어서 함께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찬양을 듣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 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늘 빠지지 않고 했던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수련회 가서 어떤 기도 혹시 가보셨죠? 학생 수련회 같은 거 가보시면 어떤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지만 꼭 빠지지 않고 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 하는 기도를, 이게 내가 하는 기도든 시켜서 하는 기도든 꼭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앞에서 그냥 시키니까 그냥 같이 막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은 그 찬양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 찬양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를 생각했고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우리 더불어 삶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더불어 삶 교회 성도들을 만나주세요. 혹시 속으로 저는 하나님 만났는데요. 그럼 저는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더 깊이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만나주세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우리 모두를 깊이 만나주세요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원하신다면 왜 만나기를 원하세요? 한번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헬라인 몇 명이 왔는데 그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헬라인 몇 명이 와서 예수님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이 누구이고 왜 예수님 뵙기를 청하는 걸까요? 이들에 관하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보통 두 부류의 사람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류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한 부류는 헬라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은 그러니까 헬라인인데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입교해서 유대인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앙과 그 전통을 존중하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대접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 이들이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라고 보는 건데 이 헬라인들을. 근데 이들이 왜 예수님 뵙기를 청하냐는 것이죠. 예수님 뵙기를 청할까요? 이것도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이제 말씀드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구이든 간에 오늘 본문 지금 20절 이 앞에 나오는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환영했던 6월절 축하자들 가운데 이들이 있지 않았는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막 환영했어요. 그 환영하는 인파들 중에 이들이 있지 않았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온 세상이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환호했거든요. 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구나. 예수님을 따르는구나. 환호하는구나.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뒤따르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굉장한 인물로 생각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엄청난 권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힘을 발휘하셔서 세계를 다스리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뵙기를 청했는데 왜냐하면 세계를 다스릴 만한 그 영광을 보기 원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보기를 청했냐면 이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정결하시는 사건을 하거든요. 청소하시거든요. 유대인의 축제에 참석한 이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더라도 성전의 제일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정해진 구역에 이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곳을 뭐 하는 곳으로 만들었냐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찾아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가장 바깥 공간에 이들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려서 이들이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이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다시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못 배운 자들, 장애인들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 섬기기를 바라셨어요. 그 장면을 본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예수님께 지금 나온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 얼굴을 보기 원했다는 정도의 뜻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으면 그 성전 바깥에서 예수님 계실 때 사람들 무리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그냥 얘가 예수님 한번 얼굴 한번 보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진지한 종교적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걸 지금 왜 알아야 할까요? 이것을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이들이 예수님 뵙기를 청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뵙기를 청한 이들이 와서 청한 이들이 왔을 때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 엉뚱한 대답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 뵙기를 청했을 때 그래 대단하다. 그들을 여기로 데리고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이에요.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씨와 열매, 삶과 죽음,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말씀하시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이 들려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일관되게 그것을 그렇게 설명해요. 지금 이방인들이 도착했는데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 뵙기를 청한다고 왔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 양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1장에 보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보기를 지금 원했어요.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의 초대, 그 만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포함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났고 지금이 하나님의 그 주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을 포함하는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볼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기를 원하여 왔는데 그때가 되어서 왔는데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보여줄 때가 볼 때가 되었다. 그런데 정말 나를 만나는 것, 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은 너희의 기대, 너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어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주님을 보기를 원해서 왔는데 주님을 보는 것은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그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님 만나기 원하세요? 왜 원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것에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한 2년 전인가요? 어떤 분이 제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하늘의 구름 사이로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이 구름의 모습, 이 형상이 찍힌 사진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런 글이 이제 함께 왔어요. 런던 상공에 나타난 예수님. 이것을 나누어 주면 1시간 안에 은총을 받는다네요. 좀 뭐 비슷하죠, 여러분? 제가 행운의 편지인가? 뭐 이랬어요. 행운의 편지인가? 여러분 제가 그걸 나눠 주었을까요? 안 나눠 주었을까요?
나눠줬어요. 제 아내에게 보내줬어요. 제 아내한테 보내줬어요. 행운의 편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지만 사진이 좀 신기했어요. 신기하기도 했고, 누군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보냈을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그냥 아내에게 이렇게 한번 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 신기하잖아요. 예수님 보기를 원하세요? 왜 만나고 싶으세요? 한번 우리 진지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그 마음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는 건 어떤 것인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통해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방식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라요. 사람들이 보기 원했던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주님은 그것을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하는 비유로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은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에게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땅에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주님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땅에 떨어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미라를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떨어짐은 가장 낮은 데로 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가장 낮은 데에서 더 아래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독교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이들 앞에 주님의 사명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죽음과 생명을 통해 영광과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명을 이루심으로 사람들이 진정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과 동시에 그것으로 시작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이것은 주님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렇게 주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시고 진정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주님을 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진정한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 떨어짐과 죽음으로 시작된 교회와 성도도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을 나타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통해 우리도 진정 주님을 알고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너희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죽음으로 주님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죽음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처음 역사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죄성은 어때요?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자아는 살아있고 내가 이겨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해요. 주님은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우선적으로 자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오직 자기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신을 아름답게 하고 자기를 부요하게 하고 자기를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그것을 잃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죽어가요.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하루를 지나갈수록 죽음에 하루하루 더 가까워져 가요.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나이듦 앞에 무력해져요. 안티에이징 하려고 얼마나 여기를 주름 없이 하려고 팽팽하게 당겨요, 여러분. 잘 때 눈이 안 감아진다면서요. 하도 당겨서. 아, 저만 웃긴가요? 저는 이 얘기 듣고 엄청 웃었는데 여기를 하도 당겨서 잘 때 눈이 안 감아진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이 들지 않으려고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지만 나이듦 앞에 우리의 무기력함을 느껴요. 자신을 위해서 부를 쌓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죽을 때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나요? 결국 소유할 것은 없고 허무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몸은 점점 쇠퇴해 가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함으로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 못해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해요. 그에 반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은 그를 영생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존 버년이 쓴 기독교 고전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그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나왔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 보면 그 내용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허영의 시장이라고 하는 데를 순례자가 지나가요. 허영의 시장, 여기는 인간의 욕심을 위해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여기를 통과하던 순례자들, 크리스천과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는데 그들의 모습이 이 시장판에 있던 사람들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거기서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요. 이들은 옷차림새가 달랐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랐던 거예요. 이들은 말투가 달랐어요. 여러분,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 영혼이 드러나는 거예요.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상품에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난 거죠. 이런 이유로 순례자들이 체포되었고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거예요. 먼저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끌려나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칼로 찔림을 당하고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한 줌의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이 신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는 칼보다 강한 진리의 실존, 칼보다 강한 진리가 실제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신실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소망이라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남아 시장의 감옥을 벗어난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순례의 길을 향해서 천국으로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신실이 소망을 남긴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죽음으로 주님을 볼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히 다시 삶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삶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삶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따름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선택의 기준, 습관 등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섬길 때 주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죽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가능합니다. 주님 그분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 비움이시면서 동시에 충만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충만한 주님께서 우리도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으로 충만한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 시편 62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을 닮아가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막 기도해서 갑자기 확 뜨거워져서 뭔가 이렇게 막 뭔가 뜨거워지는 그런 것인가요? 갑자기 어떤 이렇게 막 일어나는 그런 것인가요? 성령 충만 늘 성령님과 딱 붙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악교풀로 붙인 것처럼 틈이 보이지 않게 딱 붙어서 성령님과 내가 딱 붙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관계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성령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곳에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착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나온다고 착한 사람으로 성장한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난주 우리가 영상 하나를 같이 봤는데 오늘 그 얘기를 또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순교자 짐 엘리엇의 이야기예요. 1950년대 초 명문 기독교 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친구 4명과 함께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중남미 에콰도르의 인디언들에게 접근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가에서 젊은 목숨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호신용 권총을 차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권총을 사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선교의 대상이며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총을 겨눌 수 없었던 것이죠. 다만 그들에게 생명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 라이프라고 하는 그 신문 잡지의 한 기자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 얼마나 낭비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아니요, 낭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남편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 썼던 일기의 한 대목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다 그래요. 주님, 높은 자리에 오름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의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서 유명한 그의 고백이 이어져 나옵니다. 결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 결국 붙들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서 붙들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짐 엘리엇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그의 아내가 남편을 죽인 마을로 들어갑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본 인디언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마을 전통 중에는 여자를 해치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접근할 수 있었어요. 엘리자베스가 가서 그 마을을 섬기면서 그 마을은 복음화되었고 진리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이 원주민들을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꾸고 진리가 이들의 새로운 삶의 양식이 된 거예요. 죽음과 삶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주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도 주님을 보았어요. 우리도 나도 죽고 주가 사시는 것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주님을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죽고 따르는 삶을 통해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하여 죽고 따름으로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알의 미나리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런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과 따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때 이런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 맺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걸음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더 많이 보여주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